여기의 중심 주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룩함과 제사장과 또 음식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여기의 힘이 거룩합니다. 배웠는데 오늘은요. 여기에서 거룩하라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줍니다. 어, 거룩함과 정함과 부정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뭐가 들어와서 좀 들어오신 분. 자, 어, 레위기가 거룩함이 핵심 내용인데 사실은 이 핵심 내용의 이 거룩함이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성소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바로 성소입니다. 거룩하고 정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 안, 여기는 비록 속되지만은 정한 곳. 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은 뭐냐면 속되고 부정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바로 세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거룩하고 멀어질수록 부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정하고 그리고 세상과 달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이 진영하는 비록 속되지만은 정한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고 세밀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영 밖 세상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거룩함의 범주가 나눠져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가? 왜 그렇게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되는가? 뭐 음식이든 사람이든 또 시간이든 이런 것들 다 정해져야 된다고 철저히 강조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에,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그렇게 죄와의 싸움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16장. 여러분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속죄소는 어디 뭐냐면 이 법궤,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이, 이 언약궤 법궤는 지성소 안에만 있었죠. 그래서 여기 휘장이라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죠. 여기는 어,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대제사장 아론이죠. 이 아론도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위한 것과 백성을 위한 것 이렇게 제물을 가져가는 거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는요, 이제 광야로 데려다가 버리는 그런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염소 중에 에,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고요. 여호와를 그 제물로 바치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뽑는 것입니다. 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렇죠. 이제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속죄제사로 드립니다. 자,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이건 아사셀이라는데, 요 아사셀 염소는 제비 뽑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이제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영문 바뀐 진영 바뀐 에, 광야로 내다 버립니다. 그럼 이제 죽겠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나가서 죽는 염소입니다.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리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거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 안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아론이 대표로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영문 밖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죄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누구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전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일상의 삶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옷도 다 빨고 몸도 목욕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철저히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속죄를 행하고 거룩한 의식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벌벌 떨면서 왔어요. 네.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세상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속죄받은 그 은혜가 엄청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광야로 내다 버려지는 그런 아사셀 염소처럼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 오늘은 그 우리 주일 2부 말씀 구원의 길 아십니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암송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서론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여행이죠. 우리는 가끔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생은 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단 한 번의 여행이죠. 예. 또한 한 번 쓰면 다시 고칠 수 없는 책과도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현재의 길을 놓치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을 기회로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사랑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게 다 헛된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못 만나면 모든 게 다 헛돼요. 가진 게 뭔 소용있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돈이나 성공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어땠죠? 성경은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고 새가 하늘을 날 때 행복하듯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됐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인간은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결과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자, 그 이후 인간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우울, 시기와 질투, 갈등과 전쟁이 찾아와요. 결국 인간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인간은 죽음과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엔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죠. 자,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첫째,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철학과 지식을 추구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셋째, 선행을 행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지요.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완전한 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죠. 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만 주어진 겁니다.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찾아오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령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행복의 길은 뭡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죠. 사형수한테 뭐 돈 줄게, 성공을 줄게, 명예를 줄게 본 적이 있습니까? 사형수인데, 그죠? 예. 그 사형수한테 필요한 것은 석방되는 거죠. 죄에서 석방되는 거. 죄를 사면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을 발견한 사람은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은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도 빼앗을 수 없죠. 오늘도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과 암송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Mark 10, verse 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자, 오늘도 이 말씀 암송해서 살아보세요. 오늘 기도 수첩은 미래 300%.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과거를 300%로 만들어서 세 가지 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을 300%로 만들면 금토일 시대를 회복할 수 있어요. 중직자는 237 나라와 완전히 버려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300%는 감추인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묵상시대입니다. 지금 명상시대와 묵상시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명상은 주인이 나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네피림 시대와 보자 시대, 악령 충만, 성령 충만은 사실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300번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감춘 보화의 절대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예, 키, 열쇠입니다. 목상시대에 감추인 것을 누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확인하며, 밤에는 답을 얻는. 적어도 주일에는 서밋 집중의 시간, 서밋 목표의 시간, 서밋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밋 신분 누리는 시간, 서밋 권세 시간, 서밋 전도의 시간, 서밋 성교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가지 흐름을 타라는 거죠. 자, 미래가 300%가 되는 묵상 시대가 열려야 되겠어요. 두 번째,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가 서게 돼요. 나를 향한 묵상 시대를 열면 이것이 절대망대가 되죠. 교회를 향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것이 여정이 됩니다. 미래를 향한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정표가 됩니다. 자, 비밀 조직입니다. 묵상 시대에 중요한 비밀 조직이 있어요. 기도 24팀, 25팀, 영혼팀입니다. 또 가족 삶기 운동으로 현장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컴패션 전략으로 그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요걸 실제치료하는데 요걸 가지고 3집중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3세팅 뭐냐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세팅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집중 아침, 낮, 밤 세 가지 집중하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에 있는 거죠. 세 가지 응답을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문제는 답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삼는 거죠. 예, 세 가지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를 망대, 그죠? 기도의 질때 망대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하나 응답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걸 우리가
예, 망대에서 이정표 또는 777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세계 살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지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한잔 드시고 스트레칭과 조깅도 하시고요. 경제력 얻는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자, 인력을 얻는 전도는 오늘도 사문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쓰고 그걸 마음에 담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것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미클라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다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입니다. 자, 오늘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 뵙겠습니다. 자, 서밋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